중심으로 당신의 이름은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통계를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통계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니까 남자 아이 이름 제일 많이 불렸던 이름이 이준, 그리고 하준, 서준, 시우, 도윤. 비슷하죠, 이름이. 근데 여자아이 이름 비슷하면 또 이서, 서아, 지아, 하윤, 아윤. 여러분 이름은 좀 비슷합니까?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기도 하시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을 이제 기역, 니은, 가나다라 떼고 나면 문장이 처음 나올 때 어떤 거 나오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같이 다니셨나요? 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둑이도 놀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70년 혹은 80년대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철수, 영희가 나왔을까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와있는 아이들이 이름이 나오겠지요. 이준아 놀자, 이서야 놀자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다를 뿐더러 개명된 이름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남자 이름 민준, 도현, 서준, 도윤, 우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개명된 이름은 지안, 서연, 지원, 수연, 유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름이 이렇게 조금 달라질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을 낳게 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이걸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이제 아이를 우리가 가지면 이런 이름을 남자로 태어나면 이 이름, 여자로 태어나면 이 이름을 미리 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만큼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도 자식들의 이름 속에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불러줍니다. 그 이름처럼 마치 예언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름이 나오시죠?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명의 이름이 나올 때도 한번 보세요. 이 지명이 어떤 뜻인가?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이 원래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에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이것은 원래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 이 빵집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그곳이 기근이 들게 되자 이민을 떠난 가족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근이 들어서 그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룻기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변화시키는 경우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당시 시몬은 아주 많이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복음서에도 7명의 시몬이 등장할 만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 이렇게 바꾸어 주셨어요.
그럼 그래서 정말 베드로는 훗날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든든한 반석처럼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이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럼 1절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99세. 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는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 시작하면서 왜 맨 앞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먼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16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17장 1절에 시작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3년 동안 여러분 어떠한 대화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가족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착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떠나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실수와 불순종하는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제단을 쌓는 때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침묵은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었을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여러분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아기의 손짓, 발짓,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참 온 마음은 온통 아이 이스마엘에게 다 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마엘이 자기를 바라볼 때 마치 온 세상이 신비롭다는 듯이 쳐다볼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을 겁니다. 이제 점점 자라면서 기어다니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재롱을 피우기 시작하면 이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니 우리 손녀는 말입니다. 우리 손자는 어제 한번 웃었는데 정말 너무 이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보니까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거 있겠습니까?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 얼굴 한번 보고 재롱 피는 그거 보는 게 하루의 낙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영상통화가 있죠.
영상통화를 보면서 아이의 그 웃는 모습과 환한 미소를 보면서 하루에 일과 피곤은 다 씻겨 내려주고 기쁨이 너무너무 넘친다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86세에 손자가 아닌 아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있을 때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브라함의 행복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이제 여기에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없이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만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첫마디 무엇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마디에 온몸이 쭈뼛쭈뼛 설 만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전율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의 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13년의 시간을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능력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깊은 침체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회복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니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무너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끊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절로 기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기쁨이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딸꾹질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갔어요. 제가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딸꾹질 이거 발음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 이게 딸꾹질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갔습니다. 근데 약사가 갑자기 이 손님의 뺨을 후려 갈기는 거예요. 깜짝 놀란 손님이 황당해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냐. 그러자 이 약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럽니다. 딸꾹질 사라졌지요. 근데 이 손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지금 딸꾹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는 내 아내가 하고 있다고. 그럼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데 그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이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제 세상 앞에서 살아갔던 모든 세상의 신을 벗어버려라. 물질을 쫓아 헤매이고 쾌락의 길에서 헤매고 있었던 너의 옛삶은 다 벗어 던져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만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 옆에 꼭 동행하며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 삶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의 눈을 맞추며 그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주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우리 영혼의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로 변화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름이 변화가 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존귀한 아버지, 높임을 받는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13년의 공백기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보통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낚시를 하러 가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낚시를 하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다 놓아주더라고요.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박세현 집사님 뭐 낚시 대회 1등도 하고 낚시 프로 아시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박세현 집사님 아무튼 프로로 아주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셨어요. 가보니까 잔 거는 안 낚아요. 그냥 아주 큰 거 낚으면 그걸로 그냥 딱 되더라고요. 저는 뭐 낚아보는 작은 거 이거에도 기쁜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다른 낚시꾼과 좀 달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물고기를 낚으면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못 낚아도 그 대여 하나로 만족하며 이제 귀가합니다. 근데 이분은 큰 물고기를 낚으면 다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집에 챙겨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집에 프라이팬이 2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만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케일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셨을까요? 한 집안의 존귀한 아버지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스케일을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의 용량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20cm 프라이팬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크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은 한 집안을 뛰어넘어 민족과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은혜에 있다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의 용량을 넓혀주신 거예요. 관점의 스케일을 크게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사명의 목소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한 노인의 눈물겨운 인생 역전 스토리가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양치는 삶을 살았던 한 노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의 스케일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폭을 넓히고 바라보는 관점의 시각을 넓히는 작업, 이것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사진기는 본체도 중요하지만 렌즈가 참 중요합니다. 본체보다 렌즈가 훨씬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렌즈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화각이 넓어요. 한 10만 원짜리 렌즈 요 정도만 보인다면 100만 원짜리 렌즈는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장면을 렌즈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꿈꾸는 것 이상으로 스케일을 크게 하셨고 관점이 열려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부음받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국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거예요. 스케일을 크게 하시고 관점을 확장시켜 나가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꽂히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것만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면 마치 적을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장벽으로 가로잡혀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너뜨릴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너와 나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자, 그리고 16절도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선포된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가 됩니다. 그곳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왜요? 스케일이 커지니까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요거밖에 없었는데 타인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우리 둘 사이에 이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임하시니까 이 담이 헐어져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스케일이 커지고 보는 관점이 넓어지니까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생각의 폭이 확장되니까 이 모든 것이 품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뭘 의미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이 확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자기에게만 초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열국과 온 세계의 아버지로 살아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러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비전과 사명이 달라집니다. 그의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폭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땅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그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시고요. 그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레에서 사라.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왜 이렇게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럼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변화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 아니에요. 장로님 혼자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복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모두 함께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적혀져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위해서 핍박당하고 매를 맞는 사람으로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바뀌어진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시몬이 변해서 베드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저 멀리, 그리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또 5,000명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혹독한 잔혹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변화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저앉은 현실을
그저 순응하고 믿음에 뒷걸음질 치며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손으로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